12절에서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뒤에 나무 두 짝 교차해서 박힌 나무가 십자가인가요? 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담보, 확신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의 삶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절반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즉 한쪽만 받아들여요. 십자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만 받아들이려고. 근데 그 반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진짜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나도 이루어가는 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는 나한테 별다른 손해를 안 입혀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어. 나 대신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저 공짜로 구원을 얻어서 할렐루야. 이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승리는 안 믿어요. 왜요?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죠. 안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서 함께 진짜 장사돼요 십자가에.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부활의 승리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내가 죽을 때 내 삶에 뭐가 살아난다? 새로운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죽어야 되니까 한쪽은 이제 안 믿고 싶은 거야. 어느 쪽만 믿고 싶어요? 안 죽어도 되잖아. 예수님 나 대신 대속됐으니까. 사실 이것도 내가 죽어야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면 내가 그저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걸 내가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생각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한테 고지를 하세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2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하다고요? 근심. 왜 근심하죠?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 스승이 죽는데 왜? 이거 되게 슬픈 일인데.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까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갖지 못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만 가야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종료주일 주간, 그 고난 주간이 우리가 알려진 그 주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놀라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 대접 받으려고, 높은 사람 대접 받으려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그 기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야. 구약 율법이 말했듯이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나의 기대, 내 소망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허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의 반응이 일면 이해가 돼요. 죽는다는데, 스승이 죽는다는데, 자기가 따라왔던 사람이 죽는다는, 따라다녔던 사람이 죽는다는데 슬플 수 있죠. 근심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 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살아?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요. 근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인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고,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과연 무슨 문제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자기 손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난을 같이 경험하는 손해가 있어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는데 같이 죽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죽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뿔뿔이 떠나 흩어진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전 십자가에 죽기 싫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손에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렸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결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살리시는 생명의 역사야말로 바로 내가 전한 천국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셔서 이 안에 어둠과 죄악들이 죽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다 보니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껏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날 그랬듯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처음엔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허물어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난 것들을 얻어가는 일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고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최우선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이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있지만 믿음은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손해 뭐죠? 죽음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머릿속에 세계관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건 마땅하다. 그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 마땅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이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못 박아요. 우리는요, 구원을 무언가 나의 삶 속에 다른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뭐 약간의 성품이 변하고 착하게 되는 건 맞겠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복이 와서 부요함이 있고 편안함이 오고 뭔가 다른 것들이 나한테 얻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복음이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독교는요, 단 50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왜? 다른 종교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있죠.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이 얹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다시 뭐 풍성하게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기원 자체가 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지만 우리는 그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순례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건 뭐죠?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세의 어떤 뭐 내세관, 내세 뭔가를 주겠다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요. 손해보는 거. 그래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손해는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고, 이 손해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요?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별로 조짐이 안 좋아. 뭔가가 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런지. 제가요, 요새 이제 스타렉스 운전을 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너무 빨리 달린다고 우리 권사님들 막 어지럽다고 막 멀미한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전에도 뭐 세단을 몰고 다녔죠. 오랫동안 생활을 몰았는데, 이제는 스타렉스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성도들과 함께 타고 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운전하기는 좀 편해요. 운전석의 높이가 있어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운전하기 편한데, 사실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뭐 어딜 가면 큰 차다 보니까 박대를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제 마음에 뭐 약한 마음이기도 한데, 근데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봉고를 운전하는 섬김을 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목사가 안수 받기 전까지 이 섬김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 동기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 봉고, 그 예전에 봉고 있죠, 기아, 이걸 운전하면서 막 운행도 하면서 섬겼던 그 시간들을 비하하면 나는 편하게 한 거예요, 목회를 처음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안 한 걸 지금 여기서 시키는 거네. 야, 대단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받아내실 건 받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손해 본다고 어느 때는 생각했는데, 그 손해를 통해서 저한테 이루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봉고를 운전하면서
믿음의 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마치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세워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이룰 것에 대해서 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일들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손해가 봐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 힘듦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유익이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죠? 내 심령이 강해져 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도들이 손해 보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안 보는 것을 막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게 아니고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자꾸 정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10년과 그 인생을 세워가는 게 있거든. 영적 유익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깎이고 파이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새겨 넣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이 귀에 들어와서 여기에 지식으로 머무는 건 힘이 없어요. 마음에 새겨서 케이브라고 그래. 인카이브. 이거 새겨 여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글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될 때 기억이 아니라 뭐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 오전의 시간 예배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초신자한테 물어보면요, 한 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힘든 일이래요. 그 시간에 자기가 했던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손해보는 거야. 나 이거 못해, 이거 안 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손해가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 예배 빼먹는 인생들에 대해서, 빼먹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손해를 받아들이고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나 예배 안 나오면 막 미워한다. 제가 왜 미워해요?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건 목회자다 보니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백성 삼았는데 그냥 그래 그냥 예배 잘 드려 내가 복 줄게 이러고만 마실 것 같아요? 아니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 심령에 들어와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선한 일이 끝날 때까지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단지 주일날 예배 하나 지키는 것조차도 손해보지 못함이 나타나면 세워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해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라고. 성도들 서로는 손해보지 마세요. 나 그것까지 원하지 않아. 그거 했다간 큰일 나겠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왜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시간을 원하실까요?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한테 어떤 시간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속 동행하시는데 무슨 특정한 시간을 요구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건데 무슨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시겠냐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인지, 그걸 우리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함께 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난 그냥 고상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란 말도 이제 안 할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손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라고 할 때 오세요. 지키라고 할 때 지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아프고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땐 못 지켜요. 그거 하나님 구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저번에 아주 심각한 얘기했죠. 내가 내 입술로 우리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며.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내요 남편아 내 여자야 내 남자라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랑이 진짜 참이어야지. 입술에 침도 안 마르기 전에 이혼한다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사랑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남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말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진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 안에서 손 들어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요 마음에서 예수의 복음을 진짜 시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시인의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걸 손해보지만 나한테 또 다른 것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생기고 돈 생기고 편안한 거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 때문에 신천지가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대구에 나타났다며. 못하고 구름 타고 올 줄 못하니까 헬리콥터 타고 왔다 하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진짜 기절초풍하게 대구 아시아드 경기장 그 큰 경기장에서 뭐 신천지 보였고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유주의, 신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박심한 이단 신천지가 대낮에 잔치 벌이고 있는 땅이에요. 그거 놓고 우리는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깨요? 복음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놈들이나 신천지 있는 놈이나 똑같아요. 뭐 지들만 위해서 지들 복을 위해서 사는 놈들이라고 똑같잖아요. 뭐 그들의 매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보여준 게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다 가려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고 아무 데서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권사님, 장로님하고 있어, 집사님하고 있어. 술 먹는 자리에도 집사님, 목사님하고 있다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술 먹는 것도 안 끊었는데 예수가 어떻게 들어가요? 세상 사람도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산으로 들러 올라갈 때 중간중간 권사님, 집사님 다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일이야. 얘네들 교회 안 가?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쉬신대. 이러고 있다니까. 야, 여러분 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마음에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 아침에 무려 40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40명의 숫자를 얘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막 숫자 외형적인 거 막 좋아했고 그거 막 나오면 신나는 줄 알고. 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댐이 있어요. 댐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넘쳐야 돼요. 댐에 물이 넘치면 댐이 무너져요.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벽이 계속 지금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짐을 제가 뭐로 본 거예요? 40분이나 오는 거예요. 한 번 40분 왔다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이 계속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흥황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기뻐한다면 내 삶에 내 시간 내 것들에 대한 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손해들이 나타나서 그 손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둠과 제약의 장벽이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 가득 찼다고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고백인데? 여러분 저 서북교회 300-400 넘었어도 갈라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북교회 그 300-400명 넘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할렐루야. 참된 복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진짜 손해를 보서라도 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응답받고. 그래서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용들이 바뀌어요. 말들이 바뀌고 얼굴들이 바뀝니다. 이건 경험한 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 나타나기 소망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잤어요. 자다가 울었어요. 울면서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깼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거 부르면서 깼어요. 그거 아침에 틀어놓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 찬양을 주셨을까? 우리가 진짜 예수하는 게 우리 안에 정말 귀한 것으로 자리 잡는 그 나라, 그 은혜. 하나님이 설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한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 본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과 내 나라를 너희 위에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진정. 그게 여러분 안에 한 천국의 부요함으로 다가오고 이제껏 느끼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것들 가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아깝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 것 내 손에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참되게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